말씀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야채 같은 것이라는 송미정 시인의 짧은 시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야채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씨앗을 품고 공들여 보살피면 언젠가 싹이 돋는 사랑은 야채 같은 것. 그래서 그녀는 그도 야채를 먹길 원했다. 식탁 가득 야채를 차렸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오이만 먹었다. 그래, 사랑은 야채 중에서도 오이 같은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야채뿐인 식탁에 불만을 가졌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기를 올렸다. 그래, 사랑은 오이 같기도 고기 같기도 한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식탁엔 점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올라왔고 그는 그 모든 걸 맛있게 먹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사랑은 그가 먹는 모든 것. 짧은 시입니다. 먹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참 잘 먹는 사람이 좋다.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참 좋다. 기쁘게 먹는 사람이 좋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웃는 사람이 참 좋죠.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침상 차리려고 새벽에 일어나 쌀을 포드득 치대 씻을 때 그 간질거리는 손의 느낌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들. 뽀얀 쌀 안쳐서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에서 칙칙칙 올라오는 그 증기 소리가 참 좋았죠. 내가 차린 밥상에 앉아 골고루 젓가락을 움직이며 맛있게 먹어주는 그 입을 바라보는 건 또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가 1박 2일 가끔 연수를 가면 아마 안석진 권사님 이 기쁨을 톡톡히 누렸을 것입니다. 차려준 그 반찬 밥을 정말 같이 먹어줄 적에 먹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걸 해준 사람이 그 뿌듯한 그런 즐거움들. 먹이는 일과 먹는 일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본 어느 주일에 어느 오후 저녁이었는데 그 따뜻한 국물, 열흘은 이마에 닿는 따뜻한 그 엄마의 손길. 밥은 사랑이라는 거. 씨앗을 품며 공들여 보살피면 언젠가 싹이 돋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가장 지극한 형태는 밥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야채 같아서 야채를 잔뜩 차렸더니 남자는 오이만 먹었어요. 사랑은 야채 같고 오이 같은 것. 오이만 먹는 남자가 못내 안타까워서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고기를 차렸어요. 사랑은 야채 같기도 하고 오이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한 것. 아마도 누군가에게 사랑은 토마토 같기도 하고 사과 같기도 하고 또 배 같기도 하고 수박 같기도 하고 여름날 오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청양고추 같은 것.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그 흔한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오죠. 시인은 식탁에 그가 좋아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올리면서 결국 사랑이 그가 먹는 모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그 흔한 이름 앞에서 늘 헛발질하는 서투른 아이와 같죠. 이게 다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채근하는 이건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가두곤 하죠.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사랑은 달콤한 사탕이 되어 나를 길들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상대방을 썩은 이처럼 나약하게 만드는 지나친 사랑, 나쁜 사랑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은 과한 보살핌으로 상대방의 자립을 빼앗아 버리는 폭력이 되는
그럴 때는 사랑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랑,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편한 그 보살핌에 길들여져 마침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무능한 그런 탄식들을 또 요즘 많이 보죠. 그래서 시인 김수영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그 절도라고 할까? 절제하는 온도, 사랑의 절도는 열렬한 온도도 될 수 있고 간단한 그런 온도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치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절제하는 사랑이죠. 난로 위 주전자의 물이 끓어오르지 않도록 열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사랑이고 때론 물러서는 것도 사랑이죠.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깨달음도 사랑입니다. 속도를 아는 사랑, 그래서 기다리는 사랑, 지켜보는 사랑은 열렬한 사랑, 넘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이 영속적인 사랑의 싸움은 사랑의 그 절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넘치고 모자란 사랑의 비애와 슬픔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끓는 주전자의 물에 데워본 적 누구나 다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죠. 주전자 넘치는 물에 착 갔다가 대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다가간 경험이 우리들 삶에서 누구나 있을 것이죠. 왜? 그만큼 사랑의 속도라는 것이 사랑의 깊이만큼 어렵고 사랑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그래서 매일의 시험 속에서 새롭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되죠. 피곤하게 돌아온 저녁 쉴 참도 없이 주방으로 직진해서 서둘러 가스불을 켜 요리를 하면서 먹이는 일과 먹는 일의 숭고함과 기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먹이는 일과 먹는 일, 다정하고 그 무심한 반복이 우리를 살게 하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근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복음서하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참 특징이 딱 드러납니다. 바울이 철학 선생이라면은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문적 개념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흔한 소재로 그래서 주로 비유로 말한다면서 일상에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자 봐라 공중에 하는 새 들에 저렇게 피어있는 참 널려져 있는 백합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말씀처럼 비판받은 성경 구절도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읽어보니까 진짜 이 세상 불정을 모르는 예수야. 이 말씀 보면은 그래 공중에 나 들에 핀 백합화 걱정하지 말라 다 먹이신다고 하니 경제와 노동윤리도 모르는 예수. 어떤 사람들은 또 게으름을 찬양하는 예수. 터무니없는 낙관론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이브 순진해 보인다고 그럴까?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이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이뻐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이런 말씀이죠. 키 걱정한다고 키가 크느냐? 이 예수님이 키 작은 사람들의 고뇌를 예수님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응? 키가 걱정이 돼서 키가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예수님 자신은 키가 조금 큰 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의복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참 여자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 여인이 옷 말고 무엇을 걱정할까? 몸보다 어떤 때는 옷이 여인에게 더 소중한 것을 예수는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꾸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서를 깊이 더 묵상해 보면은 예수라고 세상살이의 팍팍함을 정말 몰랐을까?
그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예수가 몰랐을까?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 조금 좀 떨어진 마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몰살 당한 그런 마을도 옆에 있었는데 예수가 목수였었죠. 목수는 무엇이죠?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목수 신세도 어디 그리 편안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갈릴리의 그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 다 가난했죠. 농부와 어부들은 예수에게 익숙한 그런 풍경이었죠.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훨씬 많이 같이 살았습니다. 외국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수없이 그 많은 갈등, 예수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자, 실제 갈릴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굶주려서 들판에 쓰러져 죽은 새 한 마리도 예수의 말을 이거 반박할 수 있죠. 그런 새들이 있었습니다. 먹이가 없어 겨울철에 떨어져 죽었어. 전쟁, 식량 문제 등 거창하게 그 당시에 열거할 필요도 없죠.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들불을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땔감으로 사용한 것을 예수는 충분히 알고 있었죠. 예수는 자연의 냉혹함을 모르는 순진한 자연 예찬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연뿐 아니라 인생의 그 인생과 역사의 굴욕과 영광, 그 다양한 모습을 예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애환, 그걸 보고 실제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성장했죠. 그런데 왜 이 걱정하지 말라니 엄청난 말을 하는가? 다 그렇게 살아났는데 진짜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엄청난 말을 하는가? 걱정, 염려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걱정과 염려가 인간을 힘들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본질적인 요지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 이 걱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팡세, 우리가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남겼죠. 인간은 갈대일 뿐이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인간의 특별함을 생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불어로 팡세죠. 이게 생각들이라는, 팡세가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며 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특히 말을 안 하는 사람 더 생각을 하며 살죠.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인간의 훌륭한 특질이죠. 그러기에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생각이 정말로 그렇게 좋기만 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기만 한 걸까?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종종 자기 멋대로죠. 생각은 흐르는 물이나 바람처럼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풍선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생각의 특징 중 종종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생각의 불쑥 이게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놈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냥 나한테 떠올라 버리죠. 사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속삭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형상을 부여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단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눈을 딱 감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죠? 이 코끼리가 떠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눈만 감고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코끼리 생각만 하지 말라. 근데 눈을 딱 감아버리니까 이놈의 생각나는 건
코끼리죠. 응? 그러니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자꾸 나타나는 것이 코끼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명상할 때 오직 코끼리만 생각하라 하면 그때 코끼리만이 아니라 사자도 생각나, 또 원숭이도 생각나, 하마가 계속 나타나.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인간의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과 싸우느라 어떨 때는 지쳐버리죠. 눈을 감고 고요해지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게 때때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쉽게 우리를 생각의 하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들도 형편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많은 상상으로 고통받게 하죠. 그래서 생각도 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올림픽 다 봐서 알죠. 양궁. 그 생각 많이 하고 쓰면은 들어가지 못하죠.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해로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내 뇌 안에 있는 수대장이는 끊임없이 떠들어대죠. 쉬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마음은 한 개의 답을 찾으면 금방 1000개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당연하죠. 당연히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죠.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하죠. 몹시 아플 겁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의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군가 나에게 쏜 화살이죠. 근데 두 번째 화살은 그 화살을 맞은 자리에 내가 다시 쏜 화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패나 사람 다 그렇죠. 실패하고 좌절과 비난의 화살이 다 날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 고통의 대부분은 그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에서 옵니다. 주위 사람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죠. 진실이 겨우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벌써 사람의 입을 타고 지구의 반바퀴를 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 배신감, 그리고 증오와 복수심에 치를 떨고 꿈속에서도 괴롭힘을 당하죠. 바로 그런 감정들이 오늘을 생생하게 살지 못하게 하죠. 아마 어젯밤에도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룬 사람들 여기는 없을 것이고 다른 데는 많을 것입니다. 모르죠. 여기에도 있을지. 브라이언 패튼의 고양이는 옳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추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는 일, 가장 따뜻한 지점과 먹을 것이 있는 위치를 기억한다. 마룻바닥의 삐걱거림과 사람의 발자국 소리, 생선의 맛과 우유, 핥아먹는 기쁨을 기억한다. 그 밖의 기억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마음속에서 내보낸다. 그래서 고양이는 우리보다 더 깊이 잔다.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심장에 금이 가는 우리를 본다. 짧은 글입니다. 원래의 제목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심장에 금이 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어젯밤에도 때때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걱정도 팔자다.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어떤 때는 또 걱정을 사서 한다라는 말도 어른들이 너희들은 걱정을 사서 하냐. 사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하필이면 걱정을 사서 하다니. 걱정을 사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안 해도 좋을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림나우, 성경의 원문에 그리스 말로 쓰였으니까 그 염려가 메림나우, 메리조, 나누다라는 말과 누스, 마음의 합성어.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의 합성어,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염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죠?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쪼개지다, 마음이 조각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제 거기에 가 있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마음이 내일의 일에 가 있어. 바로 그것이 뭐죠?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갖고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살아갔으면서도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 마음이 나눠지고 쪼개져 있어. 지금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제 거기에 가 있어. 내 마음이 지금. 그리고 오지도 않을 내일의 일에 내가 할 일에 내 마음이 또 거기에 가 있어.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 생생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느라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죠.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본래 일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관찰하는 자, 이것이 나입니다. 그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생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이야기를 자꾸 꾸미려고 그래. 이야기를 꾸미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꾸미려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두려움과 욕망과 불안을 이걸 연료로 생각해서 이걸 연료로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속에 푹 빠져버려서 빠져버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빠져버리는 거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냥 티베트의 속담처럼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버릇처럼 걱정합니다. 생각이 자기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조바심하는 이 마음.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쪼개지는가, 마음이 조각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반드시 좀 알아차려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 말 수도 없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에 깊이 감동도 받죠. 그랬구나. 그냥 아멘 해버리죠. 그렇죠. 이 말씀 읽어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도 그런 믿음을, 그것보다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일까? 말씀을 주어도 소용없는 나의 인간성 때문일까? 아니면은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이유를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우리의 한계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더 다른 데 돌려보면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하늘을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자기 걱정을 넘어 남을 위해 살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의 병을 치유합니다.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를 바칩니다. 헐벗은 이들을 위해 자기 옷을 벗기도 하죠. 가난과 추위에 의해
추위에 자기 집을 짓지는 않고 오히려 힘겨워하는 이웃들의 집을 지었죠. 가끔 우리가 보는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엠네스티, 여기에 수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있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했는데 달려가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아둥바둥 떨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떨고 있는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써져 있을 적에 돈 바라자고 국경 없는 의사의 사람들 돈 받지 않죠.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맨날 아멘 아멘 하면서도 딱 여기까지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딱 여기를 안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아멘 아멘은 많이 하지만 늘 그냥 걱정과 관심과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돌려서 우리가 그들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이들은 자기를 걱정하지 않죠.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걱정과 불안은 늘 나를 사로잡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흔한 말씀, 우리가 참 수없이 들어왔을 말씀, 우리가 맨날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 그리고 실제 우리들의 삶,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그렇죠? 온전히 내가 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내가 내 생각들을 잘 둘러볼 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힘이 있구나.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오늘 있어야 될 마음이 어제가 있어서 오늘 여기 있어야 될 마음이 내일에 어떤 데 또 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발목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